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대장정의 마지막, 드디어 제4과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그냥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루이스는 여기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이야기,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혁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기독교의 최종 목표가 정말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거기서 끝일까요? 루이스는 절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건 진짜 목표를 향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첫 번째 주제는 규칙을 넘어서 신앙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좋은 말 모음집 같은 거였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런 좋은 조언은 세상에 이미 널리고 널렸잖아요. 루이스에 따르면 기독교의 주장은 단순한 도덕교육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단순히 행동을 좀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으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탈바꿈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차이입니다. 루이스가 이 변화가 대체 어떤 종류의 변화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게 사실상 4부 전체를 꿰뚫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조각상을 만들죠. 이건 자기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자기랑 같은 종류의 생명이죠. 루이스는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리스도는 낳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낳는다는 관계,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려운 신앙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루이스가 그리스어 단어 두 개를 가져오는데 바로 비오스와 조에입니다. 비오스, 이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결국엔 죽는 그런 자연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조에는 차원이 갈라요.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낳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조회라는 거죠. 와, 이 비유는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세상은 거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다. 우리는 조각상이고 언젠가 우리 중 일부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기독교의 목표는 비오스라는 생명을 가진 그냥 숨만 쉬는 돌조각상 같은 우리를 조회라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는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신성한 엔진 3차원의 하나님. 네, 사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렵다는 삼위일체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루이스는 이걸 머리 아픈 신학 논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실용적인 엔진 같은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루이스가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1차원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그냥 쭉 뻗은 선 하나예요. 모든 건 이 선 위에서만 앞뒤로 움직일 수 있죠. 간단하죠? 자, 그럼 차원을 하나 올려서 2차원으로 가볼까요? 이 선들을 여러 개 합치면 넓이를 가진 평평한 도형, 예를 들면 종이 한 장 같은 게 만들어지죠. 이제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1차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는요, 이 평면들을 합쳐서 높이를 가진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죠. 큐브처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더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그냥 포함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담아낸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 봅시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고 말해요. 새 인격이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가 어떻게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냐 이런 1차원적인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루이스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삼위일체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저 높은 곳의 목표이시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야, 기도해야지 하고 등을 떠미는 동기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놓여진 다리,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변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위대한 가장. 자, 그럼 알겠어요. 새로운 존재로 변해야 한다는 건 근데 대체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루이스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까놓고 말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 척 옷을 입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흉내를 내는 거죠. 와, 표현이 진짜 과감하죠. 바로 이 거룩한 흉내내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흉내내기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일단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기분이 어떻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라? 내가 진짜로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용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 흉내가 더 이상 흉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 그 조회가 내 안에서 직접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상이죠. 새로운 인류의 탄생. 이 모든 과정, 이 흉내내기를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대체 뭘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를 시간입니다. 이 표가 이 모든 걸 정리해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냥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건 성격이 좋거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영적인 변화를 통해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전자가 그냥 기존의 것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개선이라면 후자는 아예 다른 종으로 태어나는 진화에 가깝다는 거죠. 이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당신은 그저 번듯한 작은 오두막집 정도로 지어질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직접 들어와 사실 궁전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품고 계신 계획의 스케일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또 대담합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작은 신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쁨과 에너지와 생명에 참여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 그냥 좀 더 착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 그 자체를 나누어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사진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마지막 4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이 새로운 인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위대한 이혼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 C.S. 루이스의 또 다른 명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